자, 오늘 사무엘하 11장부터 14장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다윗이 어느 사건 11장을 기점으로 꺾여서 침체를 하게 되죠. 그 다음 21장에서 24장까지는 부록이다. 시간과 상관없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장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면류관을 가지고 왔죠. 이것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함부로 죽이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자,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고요. 이제는 남쪽 유다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브렐과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의 군대, 북왕국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하는 것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사울과의 군대 장관 아브렐이 암살당하게 되죠. 자, 3장에 보게 되면 사울과의 국방부 장관 아브렐과 이스보셋 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렐이 통째로 11지파 장로들을 설득해서 다윗에게 통일국가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복수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지금 자기가 서열 2위인데 아브렐이 11지파를 갖다 바치게 되면요, 자기가 서열 3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싫어서 또 시기질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아브렐을 죽이게 되죠. 자, 4장에 보게 되면 북왕국 사울과의 이스보셋 왕이 레갑과 바나에게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자, 북왕국은 아브렐도 없습니다. 이스보셋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6장에 보면 기랏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 성내 장막으로 옮겨 드리게 되죠. 이때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요? 성경을 몰라서. 열심은 있는데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결과 다윗 성내로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의 가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복받는 은혜가 법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에 다윗의 왕궁을 두로 히람왕이 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로운 초라한 텐트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설계도를 줄게.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 다음 너는 준비하고 아들 때에 지어라. 또 하나는 그 마음만 내가 받을게. 네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내 집을 지어주고 견고하게 해줄게. 그래서 네 왕위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언약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장에서는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점령을 해가게 되죠. 그런데 욕심 가지고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 경계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위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이곳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곳까지, 남쪽으로는 이곳까지 정복하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윗이 성경 말씀에 따라 차곡차곡 정복해 가는 토지 경계법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요, 영토를 이제 확정짓게 되는 것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평안하죠. 그 가운데 요나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도 이제 사울가에 혹시 살아남은 이가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비보셋을 찾아내죠. 그리고 사울가의 모든 재산을 도로 돌려주고 함께 왕궁에서 모비보셋과 생활하는 것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다윗과 나하스는 관계가 좋았어요. 사울과 나하스는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다윗과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문단을 보냈는데 새로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조문단을 굉장히 조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람 암몬 연합군과 정쟁을 벌인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이 지금까지 쭉 부흥기를 맞이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꺾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역사의 전환점인데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암몬이 또 재정비해서 또 전쟁에 붙고요. 그리고 암몬의 수도 랍바는 굳게 빗장을 담그고 있는데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암몬과 꽤 오랜 기간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이요, 바세바라는 유부녀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암몬의 수도 랍바 정복을 위해서 보내죠. 자신은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보이는지라 원문이요, 라아라고 하는데 이건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실수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빨리 얼굴을 돌리지 않고 자세히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묵상하니까 정욕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죠. 이스라엘이나 조선시대나 그 당시 여자들은요,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다윗의 30용사가 있습니다. 이 30용사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30용사 중에 한 명인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책사인 아이도벨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저 여인은 견딜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3절과 4절이에요. 그런데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 동침을 하게 되죠. 얼마 후에 다윗이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지도 새도 모르게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불씨가 남은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듣자 다윗은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요, 결국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결국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고 삭제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성경에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에이, 다윗도 타락했네, 나 같은 것쯤이야 실수할 수도 있지, 핑계거리 변명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윗도 넘어갔는데, 믿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갔는데 나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다윗조차도 넘어졌는데 누구나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또 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쉬고 있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각 장을 할 때 각 장에서 대표되는 구절을 한 절씩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줄을 그어 두시라고 읽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때는요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겨울이 되니까 우리 그만 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가문을 보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점심때니까 자 싸움 그만하고 밥 먹고 하자 그러면 휴전하는 거예요. 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겨울에는 휴전하고 봄에 싸우자 그러면 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기다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그치고 하자라고 그러면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싸우는 겁니다. 자 지금 가을 전투에 서 거의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파성을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왕들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다 이긴 전쟁입니다.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이긴 전쟁이고 굳이 왕이 나가지 않아도 될 지금 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맡겨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나태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기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쉬면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지금 죄에 걸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고 일이 많을 때는 죄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요 사람이 저 앞에 엎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고달플 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더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평안할 때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될 때에 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사가리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생기고 변화, 성장,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죄에 고개 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처음 죄는 스캔들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에도 깨달지 못하고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자, 1차 시도는요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위장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 6절에 보게 되면요 군대에 나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여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집에 아내 보러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잡니다. 다윗이 왜 집에 가지 않냐고, 집에서 아내와 같이 자야지, 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들판에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들판에서 직접 싸우고 계시지, 요압 군대 장관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부하들이 다 들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 있는 전우들을 뒤로하고 나 혼자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자겠느냐, 휴가를 즐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아 장군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 모두가 밖에서 야영하며 싸우고 있는데 다윗 너만 평안히 자고 있느냐, 그것도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우고 있는 신하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얼른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기 위해 급급하죠. 자, 1차 시도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취하게 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없을 때 인사불성이 되었는데도 이 우리아는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잠을 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것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게 되죠. 다윗은 순식간에 10계명을 하나에서 이제는 5개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요 밧세바와 잠자리를 할 때 그것으로 그냥 그날 밤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점점 커져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스캔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만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와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지르니라. 아멘. 아멘. 자, 15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우리야만 죽인 게 아니죠. 우리아가 이끄는 부대의 부하들도 함께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부하들의 가족들, 자녀들은요, 지금 남편을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유부녀와 바람 피운 스캔들을 숨기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는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1년 동안 잘 숨겼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군사들은 야, 다윗 왕이 죽은 신하의 아내까지도 책임져 준다. 정말 멋진 왕이다.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12장 9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요. 아멘.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2장에 보게 되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박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 다윗은요,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담하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숨은 동기와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바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가지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1년 기간이 지나도록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질 않았어요. 토해내질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아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아멘.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아버지.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 죄를 드러내고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든 드러내시고요, 아버지. 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아멘. 나단 선지자가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완전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000년 후에, 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6절에 우리아의 이름을 성경에 딱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이 1년을 숨겼더니 하나님께서는 1000년 후에 족보의 이름을 딱 넣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1000년 후에 이름을 넣으시고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 말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 죄를 지적할 때 오리발을 내민다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시침이 떼는데,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어떤 병면도 없이 적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죠. 아멘. 비록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범했지만 잘한 것은 다윗이 적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51편이죠.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울은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울은요, 자기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 왜 그랬어? 지적할 때 아무 변명하지 않고 무릎 꿇고 인정하고 회개하죠. 아멘. 사울은 죄를 짓고 비참하게 끝이 나지만은 다윗은 회개를 통해 삶을 극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요, 죄를 짓고 후회하고 비참하게 끝났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복했습니다. 아멘. 회개, 이것이 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시편 32편이에요. 글씨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좀 글씨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32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이었도다. 지금 1년 동안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 뼈가 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죄를 숨길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51편입니다. 자, 51편 보게 되면요. 자, 다윗이 회개합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기도문입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뇌 죄가를 아오니 뇌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니까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12절을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 뼈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우설초가 뭐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 우설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붓이 필요하잖아요. 붓 대용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이제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정결케 할 때에 우설초를 사용하고요. 또 부정한 물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결하게 될 때에도 우설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우설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 정결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결과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죄사함은 받아도 그 상처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자국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훔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오늘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은 그 대가는 치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받는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12장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한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년 죽으리이다. 아멘. 바세바가 아이를 낳자마자 나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요 7일 만에 죽습니다. 아니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전을 사랑함을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아버지 다윗에게 지우지 않고요. 그 아들에게 지웁니다.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백주 대낮에 아내들이 백성들 앞에서 동침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요 후궁 10명을 다윗성을 관리하라고 남겨두고 급히 감난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때 압살롬이 다윗성을 점령하고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자기의 어머니들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위를 뺏은 사람이 패망한 전 왕의 첩을 취함으로 왕위를 내가 장악했다,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렐 군대 장관도요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의 후궁을 취했고요. 아도니아도 자신의 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을 취하려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다윗은 비밀리에 행했지만 그 아들은요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요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부하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으니 그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는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논이 다말에게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암논이 친구 요나답의 꾀에 넘어가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요나단은 아버지가 왕이지만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런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책사 아히도벨은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섰죠. 그랬다가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 편에 서지 않고 고라 편에 섰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00명은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 가족들은 지진으로 땅에 꺼져서 죽습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 오빠가 1년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거슬 땅으로 3년 동안 피해 있습니다. 지금 다윗 가문은요 우리아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가문의 불행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탁월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결과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요 솔로몬하고 왕권을 다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식이요 무려 4명이 죽습니다.
부하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가족의 행복을 빼앗았더니 이제 자식들을 잃습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의 세바가 선동해서 11지파 장로들이 동참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저기서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희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아멘. 왜요?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살인자는 죽이는 게 법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아멘.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죠. 자, 12장 24절에서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는 책망하시지만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하시고요. 그 정표로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셨고요. 죄를 치유하시고요. 아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자, 2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솔로몬을 낳았다. 지금 이 자간에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최소한 흐르게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아이가 죽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같지만 역대상 3장 45절을 보게 되면요, 바세바가 4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죠. 그 가운데 넷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최소한 4년 이상은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 여디디아에서 야는 야훼입니다. 그리고 여디디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의 아들 바세바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별명이고요. 진짜 이름은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지어줍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 평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싸우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조마조마했는데 내 마음에 이제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랍바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갑자기 지금 다윗의 징계 얘기가 나오다가 12장 29절에 보니까 아주 엉뚱하게 랍바성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아멘. 아멘. 암몬과의 전쟁은 이미 10장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다 승복한다고 했는데 수도 랍바는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던 다윗이요, 이길 듯 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지금 복도 끊어진 거예요. 될 듯 자꾸만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드디어 랍바를 정복했습니다. 아멘. 막힌 것이 뚫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요,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이 막히게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멘. 뚫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치유받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